네, 한 번 더.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아멘. 2010년 주제는 위로와 회복입니다. 위로와 회복. 여기 표에 있듯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것이 2020년 우리가 붙잡고 가야 될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구호는 응용이 아주 다양해요. 위로하라 내 영혼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우리 가정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우리 학교를 위로하라. 위로하라 우리 교회를 위로하라. 위로하라 대한민국을 위로하라.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을 향해, 그의 신실한 자녀들을 향해, 교회를 향해,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이 땅에 특별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선언합니다. 이 위대한 선언과 선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014년에 제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1장부터 9절, 40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안에는 이사야가 새롭게 시작하는 세 가지의 선포의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위로하라, 길을 내라, 선포하라. 이 세 가지예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위로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위로하라, 길을 내라, 선포하라. 다 외우셨죠?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길을 내라. 광야의 여호와의 길을 내라. 선포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아멘. 위로하라, 길을 내라, 선포하라. 이 세 가지인데 위로하라, 길을 내라, 선포하라. 셋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말씀이니까. 말씀을 선포하라. 그런데 제일 중요한데 왜 세 번째에 있을까요?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나 이유가 있어요. 순서가 있습니다. 위로가 있어야 되고, 길이 열려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위로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말씀은 너무 강력해서 말씀이 닿자마자 우리를 찔러 쪼갭니다. 얼마나 말씀이 강력한지 어떤 권세도 다 깨집니다. 어떤 두꺼운 장벽도 다 부러져요. 어떤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은 다 찔러 쪼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은 대부분 세미한 말씀으로 오세요. 그리고 씨앗으로. 말씀의 비유가 씨앗이죠. 씨앗은 굳은 땅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단단한 돌짝밭에 들어가지 않아요. 마음이 부들부들한 땅, 옥토와 같은 땅에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위로를 통해 마음이 열려야 돼요. 사람들은 위로를 받을 때 마음이 열립니다. 화가 나고 긴장하고 경계하고 조심하고 거리를 두고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그렇지 않다, 괜찮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안전하다, 그런 어떤 위로의 메시지가 마음에 닿기 시작하면 화가 났던 사람도 긴장했던 사람도 경계가 풀어지기 시작해요. 이것이 말씀이 들어가는 단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메시지를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위로하라라는 메시지를 주셨을까? 몇 가지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이사야야, 저기 있는 내 백성들을 네가 위로해 줘라, 위로하라라고 말한 첫 번째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 백성들이
너무 불쌍하게 살기 때문이에요. 너무 힘들게 살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사는데 불쌍하게 살아요. 그게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물론 게으른 죄인도 많지만 그러나 열심인 죄인들이 더 많아요. 열심히 사는데 쉬지 않고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뭔가를 분주히 막 하는데 삶은 고단해요. 세계 유명한 심리학자들이 통계를 낸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계 민족 중에 어느 나라 민족이 제일 부지런할까? 어느 나라일까요? 한국 민족이래요. 유태인보다 더 부지런하다 그러더라고요. 세계 여러 민족 중에 잠을 제일 안 자는 민족이 어느 나라일까요?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잠을 제일 안 자면서 잠자는 거에 죄책감을 갖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새벽부터 밤까지 어린아이서부터 어른들까지 새벽 문화가 있고 아침 문화가 있고 점심 문화가 있고 저녁 문화가 있고 심야 문화가 있고 그 온통 문화가 바쁘게 돌아간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유럽에서 렌트카 회사에서 유명하대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 사람이 이 차를 빌려가서 일주일 동안 갔다 온 키로수만 보면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인지 다 안 돼.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는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일도 열심히 하는데 노는 것도 너무 열심히 노는 거예요. 쉬지 않고 노는 거예요. 쉬지 않고 먹으러 다니고 쉬지 않고 놀고 그러니까 뭔가를 다 열심히 해요. 그래서 힘들어요. 제 아내하고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주인공은 82년생 김지영이라는 한 여인입니다. 평범한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니까 82년생 김지영은 사라지고 아내 김지영, 엄마 김지영, 며느리 김지영, 딸 김지영으로 살기 시작해요. 자기 김지영은 점점 없어져요. 그녀의 삶은 특별하지 않았어요. 여느 일상의 주부와 똑같았어요. 그녀는 점점 자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마음의 병이 들고 아파가기 시작해요. 평범한 주부인데 너무너무 바쁜 일상을 보내고 점점 자기를 잃어버리고 점점 마음의 병이 깊어져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걸 제일 먼저 남편이 발견해요. 남편이 어떻게든 이 아내를 도와주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러나 도와줄 방법을 찾지를 못해요. 그 아내를 보면서 이 남편의 마음도 무너지기 시작해요. 한 평범한 여인이 열심히 살아간 일밖에 없는데 그 여인은 병들어가고 있고 누구도 그 여인을 위로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죠. 열심히는 살아가는 내 마음은 병들어가고 있고 내 몸은 죽어가고 있고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은 없고 여러분 가끔 이런 기도를 드린 적 없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가족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내게 이런 엄청난 시련을 연거푸어 주시는 겁니까? 울고 싶고 소리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미쳐버릴 것 같은데 도망갈 데가 없어요. 소리를 지를 데가 없어요. 도와달라고 말할 데가 없어요. 이것이 현대를 사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40장을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은 위로하라. 저 죽어가는 내 백성, 내 아들, 저 내 딸을 위로해라. 너무 불쌍하게 사니까.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는 저 내 아들과 딸들을 이사야야 네가 가서 위로해 주라.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아주 외로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안 외로우신 분,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사람도 많고 너무 행복하다. 현대인의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했어요. 사람이 있는데 외로워요. 그게 더 힘든 거예요. 가족도 있고 밥 먹을 사람도 있고 카톡 보내주는 사람도 있고 커피 마실 사람도 있고 여행 갈 사람도 있고 인스타그램을 봐줄 사람도 있어요. 사람은 많은데 외로워요. 아는 사람이 있는데 친한 사람은 없어요. 아는 사람은 많은데 믿을 만한 사람은 없어요. 전화할 사람은 있는데 속마음을 털어놓고 내가 좀 기댈게, 나 좀 도와줘, 손을 벌릴 만한 사람이 없어요. 내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단치기 바빠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못했다 저거 못했다, 이거 더 해라 저거 더 해라. 단점을 지적하고 약점을 고치고 더 잘하라고 말하고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말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라고 말하지. 내 마음을 읽어주고 따뜻하게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외로워요. 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2000년 12월에 온누리교회 부목사로 부임했습니다. 2000년 12월에 서빙고에 부임했어요. 서빙고 온누리교회. 그리고 5년 동안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양재 온누리교회로 가라고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양재 온누리교회로 갔습니다. 근데 1년 있다가 2006년에 인천의 온누리교회를 개척하라고 또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인천 온누리교회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07년 부천 온누리교회로 가라고 또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천 온누리교회로 갔어요. 그리고 2년 후에 2009년에 밴쿠버에 있는 온누리교회로 가라고 또 발령이 났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러다가 2년 후에 2011년 3월에 다시 서빙고 온누리교회로 복귀하라고 복귀 명령이 떨어져서 서빙고에 왔습니다. 제가 2000년 12월에 온누리교회에 와서 2005년에 이제 양재를 떠나면서 서빙고 온누리교회를 떠났다가 6년 7년 만에 다시 서빙고 온누리교회를 복귀했습니다. 저는 11년 차 부목사, 고참 부목사가 됐어요. 저는 3월에 왔는데 그 밴쿠버는 미국 학기제이기 때문에 졸업을 2월에 하지 않고 7월에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을 안 했기 때문에 저하고 저희 아이들은 밴쿠버에 남아 있고 저 혼자 먼저 귀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난생 처음 가족하고 떨어져 본 4개월 동안 기러기 아빠 생활을 했어요. 처음 2주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자유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근데 2주가 지나니까 외롭기 시작하더라고요. 외로워요. 혼자 있는 게 외로워요. 그러면서 혼자 있는 사람의 마음을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혼자 있을 때 뭐가 힘드냐면 혼자 있는 분들은요, 좋은 날 힘들더라고요. 5월 5일 어린이날이 지나가는데 우리 아이들을 제가 볼 수가 없어요. 5월 8일 어버이날인데 저희 아이들이 저를 만날 수가 없는 거죠. 6월 달이 제 생일이에요. 저희 어머니께서 미역국 저에게 끓여주셨지만 제 생일인데 제 사랑하는 가족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아, 외로운 분들은 남들이 행복한 날 더 힘든 거구나. 제가 서빙고로 7년 만에 왔다고 했죠. 제가 서빙고 온누리교회로 오니까요. 아는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나 거의 다 대부분 후배 목사님들입니다.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밥 먹을 시간이 되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제가 어려워서.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누구랑 밥을 먹어야 되나를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서빙고 온누리교회는 아침, 점심, 저녁을 교회에서 이렇게 식당에서 교육자들을 줍니다. 먹으면 됩니다. 근데 11년 차 된
고참 목사가 혼자 내려가서 밥 먹는 모습을 다 교인들이 본다는 것을 제가 용납을 못한 거예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육자실에 냉동실에 있는 식빵을 토스트해서 먹었습니다. 일주일은 그렇게 먹었어요. 근데 그 일주일을 먹었더니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혼자 내려갔습니다. 교회 식당을. 교인들 보든 말든 나는 먹고 살아야 되겠다. 식당에 내려갔는데 새벽 기도를 드리고 식당에 온 분들이 한 100명 정도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처음 봤어요. 오늘의 교회를 11년 다니면서 못 봤던 처음 보는 광경은 뭐냐면 저처럼 용감하고 씩씩하게 혼자 밥 먹는 분들이 그 100여 명 중에 60분이 넘더라고요.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이렇게 혼자 씩씩하게 밥 먹고 사는 분들이 많으시구나. 나도 힘을 내야지. 그러면서 혼자 밥을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아는 집사님이 식판을 들고 제 앞에 딱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같이 밥 먹으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너무 고맙다. 그때 제가 배운 게 있어요. 외로운 사람들은 남에게 다가갈 용기가 없구나. 그러나 누가 찾아와 주면 고마워하는구나.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 시대 외로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은 많은데 다가가기 두려운, 누군가 내 마음을 읽어주고 만져주면 좋은데 그런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분들이 많아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외로움을 아실까? 예수님은 외로움을 아실까? 여러분, 주님이 외로움을 아실까요? 아세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본문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인데 39절부터 보이시겠어요? 39절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외로움을 아실까요? 아시죠? 예수님이 말했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혼자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압박에 온 인류의 죄의 무게를 감당하는 그 겟세마네 십자가의 그 고통은 아무도 공감해 주지 못해요. 하나님도, 베드로도, 그 어떤 위대한 상담가도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그 고난과 아픔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죠. 주님은 외롭게 기도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처절히 돌아가신 분은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십자가에 나 혼자 죽어야 합니까? 그 아픔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온 인류의 죄의 무게를 혼자 져야 하는 그 고통과 그 사랑의 무게를 예수님만 질 수 있는 거죠. 예수님도 외로우셨어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은 외로운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외로움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외로움을 아시는 주님이, 하나님이 이사야야, 저 외로워하는 저 내 백성을 네가 위로해 주어라.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불안합니다. 다 두려움이 많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고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죠. 가져도 불안하고 갖지 않아도 불안합니다.
1등 해도 불안하고 1등 안 해도 불안해. 1등 하면 왜 불안하죠? 내려갈 일만 남았어요. 계속 1등 할 수는 없거든요. 1등 못하면 올라가야 되니까 불안하죠. 건강해도 불안하고 건강 안 해도 불안합니다. 건강해도 내 속에 내 몸 안에 뭐가 자라고 있는지, 언제 병이 날지, 언제 사고가 날지. 건강해도 불안하고 건강하지 않아도, 아파도 불안하죠. 여러분, 집에 있어도 불안하고요, 밖에 나가도 불안합니다. 잘해도 불안하고 못해도 불안해요. 불안은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안은 영적인 문제예요. 날마다 불안해하는 우리, 잘하고 있어도 불안해하는 우리, 못하면 더 불안해하는 우리,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에 떠는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신 하나님이 위로하라. 저 불안해하고 있는 저 딸을 위로하라. 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저 아들을 위로하라. 세 번째, 하나님은 위로하라고 말하면서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우리 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저는 내라는 말이 너무 좋아요. 나의 백성. 이사야야, 저 사람들은 내 백성이야. 내 가족이야. 내 새끼야. 내가 절대 포기 못해.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 내가 쟤 때문에 잠이 안 와. 저 아이가 잘 돼야지. 저 아이를 보호해 줘야지. 이사야, 네가 가서 내 백성을 위로해 주어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망간 베드로 디베랴 바닷가에 가서 만나자마자 제일 먼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야, 지금 죽어가는 내 양들이 있어. 지금 죄악에 짓이겨 고통받는 내 양들이 있어. 베드로야, 너 정신 차리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저 헤매고 있는 내 양들을 네가 먹여. 내 양이야, 내 양. 내 백성이야. 저들이 아픈 거를 내가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아파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있고 내가 내 종을 보내서 너를 위로해 줄 것이다. 그럼 위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2절에 나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앞에가 중요해.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따라하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아멘. 옆에 분에게 마음에 닿도록 말하십시오. 이게 위로예요. 머리에 대고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가르친 건 정보를 주죠. 교훈을 줘요. 논리력을 줘요. 학습 효과를 줘요. 훈계가 돼요. 잔소리가 돼요. 우리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설명하려고 해요. 논리를 따져요. 맞는지 그런지를 따져요. 그건 위로가 아니에요. 위로는 마음에 닿도록 말하는 거예요. 내 말이 이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있는가? 내 말이 이 사람의 감정을 두드리고 있는가? 어떤 사람의 말은 건조해요. 들을수록 골치가 아파요. 머리에 대고 말하면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말하면 눈물이 나요. 왜 눈물이 날까요? 마음이 만져지거든요. 어떤 분의 말은 미소가 져져요. 나도 모르게 미소가 흐뭇해져요. 내 마음에 기쁨이 올라와요. 마음을 만지는 언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의 말을 들으면 내 응어리가 막 풀어져요. 속이 막 후련해. 그 사람이 하는데 내 마음이 막 다 시원해. 마음의 언어, 마음의 영혼이 풀어지는 언어, 내 영이 살아나는 언어. 이사야야, 네가 가서 말을 하는데, 위로하는데 머리에다 대고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의 아픈 마음을 만져라.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그럼 뭘 말해야 되는가? 뒤에 나옵니다. 우리 2절 한 번 더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니까 너의 죄의 권세는 끝났다. 더 안 아파도 된다. 더 힘들어 안 해도 된다. 죄의 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 벌을 다 받았다. 예수님이. 더 힘들어 안 해도 돼. 이제 자유야.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하고 마음껏 하나님 주신 삶을 누리라고 말하라. 이것이 위로의 내용이에요. 이것을 외치라 그랬어요. 이사야, 네가 일어나서 그리스도가 와서 모든 죄악된 백성들의 질고를 풀었다는 것을 네가 얘기해라. 여러분을 묶고 있었던 모든 죄악의 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끊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위로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해 우리 안에 모든 염려와 불안이 계속 쌓일 거예요. 외로움이 계속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그때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내 안에 죄악은 이미 끝났습니다. 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주여 내게 위로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생명의 양식을 부어 주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상처와 모든 아픔과 모든 쓰레기와 같은 더러운 죄악의 짐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이번 한 해 2020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